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보면은 많은 다가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눈물 골짜기라는 단어입니다. 눈물 골짜기. 눈물 골짜기. 저마다 어떤 눈물 골짜기에 있을 텐데 6절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사람들마다 어떤 그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월호 문제를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전라남도 진도 조도 팽목항에 가면 거기에 세월호 추모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갈 때마다 거기 들려서 이걸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봅니다. 하나 더 넘기면 사진을, 그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보다 보면 15살 먹은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숨 막혀, 숨을 못 쉬겠어 하면서 막 이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서서 가만히 있으면 파도를 타고 이 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도 이 소리가요 파도를 타고 엄마 아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파도를 타고 들려오는 듯한 그런 아픔을 거기에 서면은 갖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의 그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맞받아 가는 아빠 엄마의 그 가슴들은요 심장이 이만큼 나와 있어. 내가 보면 내 느낌상 그 엄마 아빠의 심장이 밖으로 나와서요 그 소리를 지르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막 나가는 거죠. 그런 아픔의 통곡 소리가 파도를 통해 들려오는 듯한 그것이 팽목항에 있는 추모관이죠. 그래서 제가 저도 갈 때 거기에 들립니다. 대부분 거기 들려서 그 예쁜 아이들, 여러분 15살 먹으면 희망이 이렇게 눈빛 속에서 반짝반짝해요. 그렇게 반짝반짝한 그 예쁜 희망들이요 이렇게 물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긁으면서 물속에 이렇게 수장돼 죽어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아픔을요 무엇으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광화문에 세월호 사건 천막 쳐놓고 농성을 계속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돈 보상을 많이 받으려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돈 보상으로 그 아픔들이 해소되겠습니까? 그런 그 아픔의 그 마음을요 이해하고 알아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민족이 우리 동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광화문 거기에 이렇게 천막을 치고 그들은 거기서 울부짖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이 문제를 가지고 요즘 이런저런 뉴스거리로 얘기들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삼풍백화점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사고가 났었죠. 502명이 죽었어요. 그때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건물더미 밑에서 겨우 살아나온 생존자가 남긴 자기 고백이 있는데요. 그때 겨우 살아나왔는데 살아나와서 20년 동안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그리고 3번 자살 시도를 했대요. 그리고 늘 죽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워서. 그 삼풍백화점에서 사고를 당하고 살아나왔는데 살아나왔으면 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은 살아나온 다음에도 그 충격 있잖아요. 후유증. 건물이 내리덮친 그 충격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한 채 그 그림자 같은 그 어떤 그 두려움의 그 그림자 같은 게 늘 엄습한 그런 속에서 살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월호 엄마 아빠 삼풍백화점 사고 나고 거기서 사고를 당하고 나왔는데도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다가 2차 대전 당시 이 독일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해방이 될 때까지 3년 동안을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그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간증집 비슷한 책을 썼죠. 빅터 프랭클 그 글을 읽으면 그 당시에 자기 부모님이 죽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자기 2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다 죽습니다. 모든 삶의 그 터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승입니다. 완전. 그리고 거기 잡혀 들어갔죠. 잡혀 들어가서 하루에 물 1컵 배당 받아요. 물 1컵 배당 받는데 이 물 가지고 이 참 살아내는 게 대단합니다. 이 1컵 물을 가지고요. 반컵 마시고요. 반컵은 세수하고 면도하는 데 씁니다. 면도하는데 면도기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뭘로? 유리로 면도를 합니다. 왜 면도한 줄 아세요? 건강해 보이려고. 여러분 남자들 이게 이 수염이 쫙 나 있잖아요. 그러면 안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이걸 늘 산뜻하게 밀어서 건강해 보이는 자기를 유지시킵니다. 자기를 건강하게 보이는. 그래야 가스실에 잡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죠. 의미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명은 존엄한데 생명이 살아있어야 될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는데 이 생명은 존엄한 것으로서 이런 고통과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외부로부터 고통, 압박,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도 포용하고 가는 것이 존엄한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생명은 항상 행복하고 반짝 별이 빛나고 기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안에 고뇌, 고통, 이렇게 외부로부터 어떤 말할 수 없는 압박하는 힘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 다 죽고 다 뺏기고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내가 살아남아 있을 이유가 뭐냐 이거요. 그런 속에서 뭘 위해 살아야 되며, 내가 왜 살아야, 왜 존재해야 되는지, 생명은 도대체 무엇인지 다 철학자가 됩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렇게 생명 존재의 존엄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개 돼지처럼 살고 희망이 끊어짐과 동시에 죽어갑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거기 빅터 프랭클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생명이 존재하고 살아남아야 될 의미를 발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나중에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로고 테라피, 의미 요법이라는 것을 창안해 가지고 인생의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생명의 존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생명은 여하같이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막힌 환경,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살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종태 성도님, 토요일날 돌아가신 분, 그분이요 성가복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호주에 가서 20년을 살았어요. 호주에 왜 갔느냐, 거기에 잘 먹고 잘 살게 간 게 아니라 자기 와이프가 그 속으로 갔어요. 와이프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다른 나이 많은 남자하고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이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로 호주로 갔는데 아이들도 그 엄마 편에 돼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찾아갔더니 자기를 남보듯이 외면하는 겁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가가지고요 한 20년 동안 시민권도 없이 죽어라 여기 다니면서 일만 한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해서 겨우겨우 버티고 살았는데 속에서는 뭐가 끓어요? 분노의 불길이, 자기를 버려본 가족들에 대한 분노의 불길이 늘 이글이글 타오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향한 이 분노,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이 분노, 누구를 증오하고 있는 이 분노, 그런 것도 전부 분노에서 비롯되는데 이 분노는 불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이 불덩어리가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20년을 지내다 보니까 자기를 해친 거예요. 분노를 풀지 못한 채 살게 되잖아요. 증오, 미움, 분노, 어떤 이 억울함, 이런 것들을 풀지 못한 채 이게 속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굴러요. 그러면 그걸 병원에 가면 화병이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가 굴러다니잖아요. 반드시 길을 막습니다. 반드시 뭔가를 막아요. 뇌를 막든지 아니면 어떤 혈류를 막든지, 그렇게 아주 막히는 그곳에 초통이 안 되므로 염증들이 생깁니다. 염증들이 생기게 돼서 이게 커지면 암이 되고, 이게 뇌로 가서 갑자기 솟구치면 이 뇌졸중이 와서
이렇게 쓰러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처방으로 용서하라, 관용을 베풀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본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인 속에 그 불덩어리가 다른 사람 해치기 전에 자기 죽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불덩어리, 분노 불덩어리를 해결 못해 가지고 3가지 암 진단을 받았죠. 그것도 거의 말기가 됐습니다. 말기가 된 채로 들어왔어요. 여기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을 들어오게 됐냐면, 제가 참 위안을 얻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전도 동영상이 여기저기 유튜브에 이렇게 떠들게 됐는데 그 유튜브를 호주에서 계속 봤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들어가서 저 목사님 교회 가고 저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한번 받고 죽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우리 쉼터에서 좀 생활하다가 병 증세가 심해지니까 저 복지병원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기로 그렇게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그분 생이 눈물 골짜기야. 여러분, 참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 왼수하고 살게 됩니다. 평생 왼수하고 살다 보니 속에서 벌벌벌벌, 속에 평안하고, 평안해야 없어도 맛있고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이 평생 왼수하고 살고 있으니 참 속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어요. 여러분, 속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평생 왼수.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면 용서가 나와야 됩니다. 용서가 큰 능력입니다. 용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해주려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려면 본인이 용서의 은혜, 자비를 받아들인 은혜가 체험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나오지, 이론 갖고는 절대로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 죽을 놈이었는데 용서받은 자비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놈이니까, 그래, 내가 누구를 때려 죽이고 내가 누구를 향해 저주를 하겠나, 나 같은 놈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 내가 십자가를 보고 너를 용서한다. 십자가를 통해 너의 모든 죄를 없던 것으로 하고 너의 모든 너와 모든 감정을 다 정리해서 없던 것으로 끝내겠다. 이런 용서를 하면 자기 속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열불 내고, 그것 때문에 컵 던지고, 컵만 던져 그래도 비교적 돈은 많이 안 들어가는 바가지 같은 거 밟고, 그렇게 해도 안 풀리죠. 용서를 해주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용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 사랑을 하기까지 뭘 하느냐? 눈물 골짜기를 더듬고 가야 됩니다. 그거 하려면 눈물이 흘러요. 속에서요, 눈물은 오장육부, 이런 모든 마음, 감정, 이런 모든 것이 움직일 때에 나오는 겁니다. 예. 이게 안 움직이면 눈물은 절대 안 나오죠. 그래서 그 눈물이 쓰라림, 고통, 그 참 비참한 탄식, 그 속에서 허덕이게 될 때에 눈물이 나오고 있다.
이런 눈물을 흘리게 되는 눈물의 골짜기. 인생은 누구에게나 그런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지금 어디 있나 모르겠네. 유명해. 네. 지금 어제부터 밥을 한 끼를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지금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자기 여기 데려와서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치료도 안 해주고 자기를 여기다 가만 가둬놓고 그렇게 있다 이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명절 연휴였고 그래가지고 치료도 못했고. 그런데 어지간해 좀 우리 각 사람에게요, 어려운 짐을 하나님이 다 하나둘 맡겨줬습니다. 하나둘 다 맡겨줬어요. 그래서 그게 평생 짐이 되는 겁니다. 평생. 네. 죽일 수는 없고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돼, 같이. 네. 그런 우리 인생들 다 여기저기에 눈물 골짜기에 있는데,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샘물을 많이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샘물을 준비해 놓는다. 자, 시편 84편은 어떤 순례객이 하나님의 성전, 시온에 있는 성전을 향해 사모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이 열망이 참 그 목을 마르게 하는, 그리고 그 육체의 마음을 쇠잔하게 하는, 그렇게까지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이런 이 사모함으로 가득한 성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이 간절함을 써놓은 시여요. 영장으로 기쁨에 맞춘 노래가 있는데, 기쁨은 검은고 같은 악기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노래를 이렇게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속에 제가 이걸 계속 읽고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1절, 3절, 8절, 12절에 중요한 주어가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러한 신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은 하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라는 얘기죠. 하늘 군대가 해, 달, 별, 그리고 우박, 천둥, 벼락, 비,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을 부릴 수 있는 총사령관, 권력자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 천사들의 세계, 천사들을 군대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 권력자가 만군의 여호와.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군대로,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는 분, 하늘 땅 바다 모든 것을 군대로 쓸 수 있는 실력자, 이분이 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이런 말씀. 뭐 어떤 국군, 뭐 세군 이런 정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미군, 전 세계가 지금 미국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대도 동원할 때 미군의 허락하에서 이게 이
군인들이 출동하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지배자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통치하는 것에 의해서 경제, 무역, 정치, 남북 평화 통일 뭐 이런 모든 것도 미국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지 우리 단독으로 절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어지간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맘대로 대통령도 군대를 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군의 실질적인 그런 어떤 도움과 행사가 작용돼야 된다라는, 참 얼마나 우리가 약소국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의 일개 군대를 이 주위에서 파송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군대를 부립니다.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폭풍과 비와 우박과 천둥 번개 벼락,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움직이는 권력자예요. 통치자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임하에 있는 지상의 임재의 처소가 예루살렘 시온이죠. 시온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지은 성전, 그 성전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 뵙고자 하는, 그 하나님 뵙게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예? 그런데 그게 빨리 되지 않아 가지고 어떤 전쟁이 일어났든지, 어떤 몸이 아팠든지, 어떤 사건이 생겼든지, 갈 길이 막혔든지, 출입이 통제됐든지, 그 하나님의 전전에 나가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건이 하나님 전전에 나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목 빼고 눈 빼서 그 대상만을 향해서 완전히 몰입하는 거, 이게 사모예요. 그래서 사모해도 안 되면 또라이 됩니다. 미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분은 사모에서 뭘 했냐면, 그 사모에서 영혼과 몸과 육체가 쇠잔해졌다라고 해요. 말라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뵙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는 거 이와같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뵙는 거기에 모든 우리들이 찾고 추구하는 복과 모든 이 성공, 번영, 형통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뵙는 것, 그것을 최고의 목표,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는 것, 거기에 생의 의미를 두고 말이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주의 궁정,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주의 제단, 이렇게 주의 장막, 이런 이 장소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대상이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이 장소, 하나님이 임재 있는 주의 장막, 주의 궁정, 주의 집,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이 행진이 계속 이어지는데 막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연유로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가 생각하고 살펴본 결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모하기를 주의 제단에서 참새와 제비도 보금자를 얻고 있다. 참새와 제비 같은 민물들도 주의 제단 그 위에 둥지를 들고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거기 있게 되면 안전하다 이겁니다. 민물도 안전한 보호처가 돼주는데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눈물 골짜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때에 거기에 모든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할 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참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집에 산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은 불행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광야에 있어도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가 있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는 왕궁 사막에 있는 겁니다. 왕궁 사막. 광야에 있어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광야 이 왕궁에 있습니다. 왕궁이에요. 그것이 왕궁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왕궁이에요. 어디든지. 그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와 함께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예? 자,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했습니다. 복이 있는 그들이 하는 그 감사가 찬송입니다. 찬송 여기서는 할랄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 찬송이에요. 할랄. 이 할랄이라는 것은 태양이 쫙 비쳐서 빛나게 해주는 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쫙 빛나게 해드리는 것이 찬송,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할랄,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주의 집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는 자, 예배하고 사는 자. 찬송 속에 예배와 감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자, 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된가?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는 거예요. 영혼의 힘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주는 거죠. 의지의 힘을 주는 거죠. 삶은 힘들고 역경과 고난이 계속되고 실패가 계속될지라도 심령 속에 하늘의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항상 일어나서 달려나가고 항상 헤쳐가고 항상 뚫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그 할렐루야 교회 김상국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김상국 목사님과도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인연을 갖게 된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어떻게 거기서 30년 이상 지칠만도 하고 그만둘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한데 어떻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제가 사진을 살펴보니까 제 안에 역사하는 부활 생명의 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을 죽이고요,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참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 생명이 참 생명의 모습이죠. 이 참 생명을 예수 믿기에 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죄와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하고, 우리 안에서 이 참 생명의 힘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힘을 발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죽여버리고 이 살아나신 하나님의 참 생명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참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들이 뭐 종교생활을 해가지고 생명을 얻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인도하고 빛을 비춰주고 역사하고 능력을 부여해 주심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이와 같이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의 역사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부활 생명의 힘이요,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의 역사하심 속에 이렇게 늘 우리 안에 기름 붓듯이 이게 늘 폭발하고, 이 생명의 새 힘이 생명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밀어 올리고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광야 역경 비바람 폭풍 몰아쳐도 그 속을 뚫고 전진할 수 있도록 생명의 이 능력이 힘을 발휘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늘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참 생명을 갖고 살고 있는 자는 고난도 별것 아니고요, 역경도 별것 아니고요, 죽음이 올지라도요, 죽음도 우리를 죽일 수 없는 참 생명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과 생명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생명 안에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자들의 특권이죠. 예, 우리 모두가 이런 생명의 새 힘으로 우리 앞날을 살아가는 하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힘을 주신, 주께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대로가 뚫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갈 수 없는 장애가 있고 지금 적국에 잡혀가 있을 수 있고 먼 거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이 주의 집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은, 마음의 대로가 뚫어진 사람은 이 대로가 하이웨이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한 대로가 열려진 사람은 아무리 장애가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고속도로 가면 고속도로가 아니고 저속도로죠. 전부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약교회 봉고차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6명 이상 타고 가니까. 그럴 때 신나잖아요. 우리의 이런저런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 그래서 주께 힘을 얻는 성도, 주의 은혜를 입는 성도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변해도 하늘의 생명의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다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대로가 뚫어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집에 돈 쌓아놓은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뚫어진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를 갈지라도, 현재 지금 골짜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의 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이런 성도들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샘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더 영적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단련이 되고, 더 위대한, 더 훌륭한 성도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성도는 절망스러운 환경이 전혀 절망이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된 샘을 만나게 되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있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네,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네, 여기에서도 인도하셨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풍성해지는, 더 넉넉해지고 더 성숙하고 더 넓어지는 그런 성도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이 유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절망인데 성도들은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 그 무엇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자들에게는 샘을 만들어 뒀을 뿐만 아니라 이른 비까지 내려주셔서 이른 비로 덮어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른 비가 덮어요. 덮어.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나이다,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게요, 비를 내려서 덮어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른 비는 언제 내리냐? 9월, 10월에 내립니다. 그때가 파종기예요. 이제 메마르고 건조한 땅에 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촉촉촉 젖어가지고 그 밭을 갈아엎게, 땅을 갈아엎을 수 있게 되고 거기다 파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하죠. 이른 비. 늦은 비는 거기 이제 곡식들이 자라서 여물들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 샘물도 주실 뿐만 아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필요때때로 복을 주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니 얼마나 이런 하나님을 맛보며 사니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이종태 성도님 면회를 신방을 자주 갔는데요, 가서 보면 지금 다 말라가, 아내도 버렸죠, 자녀들도 버렸죠, 건강도 자기를 버렸죠. 다 버렸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그 심령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찾아가서 이렇게 뵙는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도록, 아무것도 없이 다 죽어가는 지금 상태인데 오히려 신방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표정이에요. 편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성도의 위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죽음 앞에서 용맹스러운 위험 있잖아요. 죽음 앞에 다 벌벌 떨거든요. 그런데 죽음이 오는데도 죽음 앞에 평안한 성도의 위험, 성도의 그 위험을 보여줄 정도로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택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주의 궁정에서 주와 함께 지내는 하루가 악인의 장막
그 속에서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한날을 지내는 게 더 복이다. 예, 주와 함께하는 그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가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늘 주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와 함께 있는 한 날이 첫날보다 낫고 주의 궁정에 문지기가 돼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악인의 되거리에 있는 것보다 낫다. 이런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설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라고 해처럼 은혜를 늘 비춰줄 뿐만 아니고 방패가 돼서 악인들, 세상의 악들의 모든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방패가 된다는 얘기. 이렇게 모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를 햇빛처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방패가 돼서 모든 것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해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12절에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의지하다라는 건 한 번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의지하고 가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 학교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생기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출발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과학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권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조직으로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를 의지하는 겁니다. 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띄워줘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된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살리라, 이 말이면 믿음을 통하여 살리라. 주를 의지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주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에 떨어져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의 총사령관인 절대 강자입니다. 하나님 당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최강자입니다. 그분이 해요 방패요. 우리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을 주시고 거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모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함께해서 지켜주시는 해와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